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세상 모든 분파 너를 들으러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클레르보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영성가인데요. 종교개혁가였던 존 켈빈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이죠. 이 버나드의 영성을 대표하는 것은 사랑의 단계, 사랑의 4단계에 대한 이론이죠.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4단계에 거쳐서 그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일평생 살아가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이 클레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학자 간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토론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인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 심령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단계를 아주 잘 표현한 그런 이론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여수룬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우리는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숙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곱이다 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특별한 근성이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쌍태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쌍둥이들이 복중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리브가가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날이 돼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뒤따라 나오는데 그 모습이 과간입니다.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요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 놓아주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를 악물고 이러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름값 합니다.
욕심도 많고요,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갑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도 이 악바리 근성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기필코 가지려고 하는 그 근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삼촌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반드시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기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을 모른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버나드가 이야기한 두 번째 단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요, 만약에 나의 성공에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라면 입을 다물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리고 은근슬쩍 우상도 자기 집안에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을 야곱의 신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냐? 딴 때는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냐 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실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그래도 다른 데 가서 헤매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니 샘물이 내 곁에 있으리라, 풍성함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왜 져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들이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아빠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아들의 팔을 꺾어 놓는 아버지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인들이 바닷가 가면 꼭 하는 놀이가 있잖아요. 나 잡아봐라 하는 거. 근데 너 잡히면 죽고 하면서 전력을 다해 그 사랑하는 사람 잡고 헤드락 걷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져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져주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버나드의 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요, 야곱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을 때 그때 갖게 된 이름입니다. 22여 년의 타향살이 속에서 그는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가족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요, 고향을 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닐고 있었던 많은 재물과 그리고 가족들을 강
밖으로 건너편으로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그 강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해가 지고요, 외로워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무조건 그 사람의 바지춤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는요, 참 희한하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하고 가면 되는데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의 싸움이 연속입니다. 동이틀쯤 됐을 때 천사가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절대로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야곱의 힘의 근원되는 엉치뼈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러지고 마는 것이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야곱은 그 부여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 없이는 날 살 수 없어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밤이 새도록 씨름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지역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공이 제일 중요했고요, 자기 가족의 안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됐잖아요. 많은 가족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은요, 이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여잡고 씨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내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 못남, 이 추악함, 그리고 이 못돼먹음, 그거 부여잡고 그것을 인정하며 뒤집는 것이 씨름과 같이 그렇게 힘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요,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비하한다고 해요.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퉁퉁 벗지? 좀 살찐 거 아니야? 이거 다크서클 봐, 이런 걸 본다고 해요. 근데 남자들은 다르거든요. 남자들은 거울, 오늘도 간지 나는데 배 쑥 누면서 이 정도면 뭐 하면서 그러고 나가요. 자기를 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걸고요, 자기를 뒤집는 그 씨름이 없이는요, 절대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씨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붙들고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정말로 잘난 줄 알았고요, 나는 정말로 의롭게 산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저는 야곱이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네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복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복 없이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겠네요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뒤집는, 그것이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뒤집는 그 씨름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뒤집어야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움켜잡고 살았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 발뒤꿈치 놓지 않고 살았었던 그 손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도 샀고요, 우리는 집도 샀고요, 여유가 있어서 집을 2채, 3채 사기도 했고요,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손에 남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많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내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골병 들었고요, 관계는 다 끊어져 가고요, 그리고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상처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같은 인생을 부르십니다. 이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겁니다. 씨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질 각오를 하고 내 자신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나가는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뒤집어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축복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구원이 될 것이고 나의 방패와 나의 칼이 너를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은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수룬.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수룬, 이것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여수룬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또 변화시켜서 여수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의로운 자 여수룬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나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젖어들어서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의로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타나거든요. 나이가 많이 든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여수룬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여수른이 된 이 야곱의 모습,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복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복은요 안중에도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변해서 여수른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야곱은요 자기 복을 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기를 일평생 속였었던 아들들 하나씩 세우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수른이 된 이 야곱의 바뀐 모습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엔 자기 뜻이 우선순위였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제일 힘들어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그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제일 마음에 염려로 남는 것이죠. 여수론으로 바뀐 이 야곱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소망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소망이 땅에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소망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좀 평안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웠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을 자기의 오로지 소망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여수론으로 바뀐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여수론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노년에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너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그때 이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내 몸은 이렇게 굽었어도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참 험악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어요.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을 때조차도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정말 험한 일을 당해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요. 그토록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이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 했는데 그만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를 하고 맙니다. 자녀를 보니까 매일같이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었다 합니다. 그 요셉을 가슴에 묻고 일평생 살았어요. 노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독한 흉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요. 이젠 애굽으로 식량을 꾸러 내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로 섭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혼자 설 수 없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보고 경배했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험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만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끼는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내 가슴에 묻었어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어떡합니까? 이 약속의 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여수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로운 자가 됩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수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은 한순간의 어떤 체험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된 이후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의로운 자 여수룬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 심령에 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상처난, 정말로 아픈 이 상처에 싸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눈물들이 씻겨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습성들, 그리고 악의 뿌리들, 그 쓴뿌리까지 뽑혀져 나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강복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여수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게 된 자가 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합니다. 여수루나, 나의 의로운 자야, 나의 의로운 자야, 내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내려오리니 모든 대적을 멸하고 나는 너의 영원한 처소가, 나는 너의 영원한 안식의 품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의 단계가 있고요, 그냥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단계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여수룬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여수룬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의 끝은 여수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나의 의 여수룬이냐. 연약한 죄인이기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우리들 주님 높입니다. 주 앞에 낮아지게 하소서. 사랑과 믿음과 뜻을 모아 한 마음 되게 해주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지니게 하소서. 우리들의 은사들 언제나 공의로 쓰게 하소서. 부족한 모든 것 천사 주시어 등교의 한 몸 되게 하소서. 주여 사랑과 믿음과 뜻을 모아 한 마음 되게 해주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지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지니게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수론의 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걷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